안녕하세요. 7월 5일 금요일입니다.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쪽 아래 지방은 비가 좀 온다고 하는데 이 중부 지방, 이 서산, 당진, 태안, 홍성, 예산 이 지역은 비가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뭄이 심하네요, 아주. 그래서 호박을 심어 놓은 게 너무 가무니까 덩쿨이 뻗어가질 못해요. 우리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다니다 보면 다른 집 호박들도 다 크지도 못하고 간신히 그냥 살아만 있고 가뭄이 심해서 이렇게 제대로 호박 덩쿨이 뻗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일본이 세게 나가고 있죠. 반도체 주요 부품, 그것을 우리나라에다가 수출을 안 하겠다 그럽니다. 보복을 하는 거지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카드를 꺼낸 거고요. 우리 한국을 향해서 일본이 사용할 수 있는 주요한 카드가 100개가 된다 그러죠.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제 압박을 가하겠다고 하는 건데, 원인 제공은 우리나라에서 한 거죠. 문재인 씨가 일본을 향해서 하여튼 한국에 나와 있는 기업에다가 전쟁 참여한 사람들 어떤 보상 이런 것들로 해서 대법원 판결을 내려가지고 압류를 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서 감정적 대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나라가 잘못을 한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라기보다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인지 이명박 대통령인지 아무튼 그때부터 이게 조금씩 문제가 되다가 이게 양국이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계속 이게 판결을 안 하고 내버려 뒀던 건데, 문재인 들어서서 이거를 그냥 판결을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방아쇠를 당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가만히 있나요? 그리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고 짜임새가 있는 나라죠. 그리고 민주주의가 정착한 나라이고 그동안에 우리나라하고 우방으로서 이웃나라로 이렇게 지내왔는데,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되면서부터 건드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일본에서도 최근까지 아마 한 3월인가 4월까지 계속 우리나라에 와서 이거 잘 해결 잘하자, 잘해자,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달래려고 했는데 만나주지도 않았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무시한 거죠.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세계가 일본을 다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데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는 우리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식민지나 이런 영향에 상처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또 무역 보복을 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일본하고 붙어서 우리가 절대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하자 이렇게 나가는데, 그렇게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제라도 문재인 씨가 나서서 아베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순리대로 풀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보상 문제에 대해서 일본하고 저렇게 갈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안팎으로 어렵습니다. 안팎으로. 안으로는 경기 침체, 또 이 최저임금, 지금 또 최저임금 10,000원을 올리라고 민노총이 데모하고, 또 여러 민노총 산하의 단체들이 문재인이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지금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있잖아요. 이게 안으로도 참 심각한 상황이에요. 밖으로는 일본, 북한 이런 문제들이 또 해결되지 않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짜부러들어서 여러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이대로 어떤 특단의 대안 없이, 즉 문재인 씨가 경제정책을 과거의 어떤 시장경제 체제로 바꾸지 아니하고 지금처럼 소득주도 성장으로 계속 밀어붙이면 올 가을쯤 가서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 바꾸겠죠, 문재인 씨가. 바꾸겠어요. 근데 이제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어려운데도 자꾸 통계를 조작한다는 거죠.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든지 내년 총선 때까지는 통계를 조작하고 국민들을 속여서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악수를 두고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겨야 다른 평화당이나 이런 데하고 합세해가지고 개헌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속세운 헌법 바꿔가지고 북한하고 연방제 통일하려고 하는, 이것이 이제 문재인 씨의 속셈이거든요. 그걸 막아야죠. 나라가 무너지는 거 보고 거기에 가세하면 안 되죠. 그럼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잘하는 건 잘하는 거로 가고 잘못한 거는 막아야지요. 나라가 붕괴되고 대한민국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아직도 문재인 이렇게 떠받들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다 모든 면에서 다 빵꾸가 나고 무너지고 있는데, 붕괴되고 있는데, 이거는 막아야죠. 나라는 존립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 좌파를 하든 우파를 하든 그건 그때가 사는 일이고, 지금 나라가 위태롭고 어려울 때는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거 이제 국민이 똘똘 뭉치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아직은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피부로 경제 문제, 피부로 그렇게 심각하게 아직은 와닿지 않는데, 조금 더 지나서 자기 문제로 오면 그때는 다 이제 거리로 뛰쳐나가겠지요. 못 살겠다고. 이런 상황 참 안타깝습니다. 좋은 나라인데 참 2년 만에 이렇게 심각하게 무너져서 국민연금도 다 바닥이 나게 생겼고, 또 건강보험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상황이 심각해요. 이런 가운데서 국내 경제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북한만 쳐다보고 김정은이만 바라보고 있는지, 뭐가 꽂힌 건지 참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참 불행한 거죠. 오늘 말씀은요,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궁창은 저 높은 하늘을 말해요. 하늘. 저 하늘에서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저 높은 하늘에 있는 빛, 태양일 수도 있고 별일 수도 있고, 그것처럼 빛난다는 거예요. 누가요?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난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하늘에 있는 별들이 다 땅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지혜 있는 자는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하늘에 그냥 있다는 이야기예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별들은 다 떨어질 때 오히려 더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빛으로 있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믿음인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빛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지혜 있는 자예요.
여기서 지혜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러한 종이 복이 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 그러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 그러니까 때가 있다는 것이고 그때 나눠줘야 될 양식이 있다는 것이고 그 양식을 나눠줄 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돼요. 때, 양식, 종. 그때에 그 양식을 그 종을 통해서 공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죠. 때를 아는 게 지혜예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게 지혜예요. 우리에게 왜 지혜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신앙은요, 지혜 있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이 지혜는 그냥 교회 가서 이 지혜가 오지 않아요. 건성건성 기도한다고 이 지혜가 오지 않아요. 이 지혜는 어떻게 오느냐? 그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지혜가 바로 하늘의 지혜인 겁니다.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는 천지 차이잖아요. 땅의 지혜는 땅의 사람이 얻지만 하늘의 지혜는 하늘의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때를 아는 신앙, 때를 분별하는 신앙, 그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야 다른 별들이 다 땅에 떨어져 흑암의 세상이 될 때 독야청청 하늘에 높이 떠서 빛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옳은 게 뭐예요? 옳은 거. 진리잖아요, 진리. 옳은 것은 하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성경이 진리시고 성령도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진리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이치에 의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땅의 이치를 순리라 그래요. 순리. 그래서 사람들은 순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땅의 이치, 순리대로 하자 그러죠. 순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은 순리를 따라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는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순리보다 훨씬 큰 게 진리예요. 우리는 진리를 따르자 이겁니다. 순리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사람이 되자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진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돼요. 진리로 돌아오게 해야 돼요. 이게 전도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건 은혜시대 때 전도예요. 그런 전도가 통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눈살집 풀이죠. 누가 쳐다도 안 봐요. 그렇게 해서는. 지혜롭게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게 전도인데 그 전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예언의 말씀, 옳은 말씀,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 때에 주시는 말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는 거죠. 내가 직접 못하겠으면 전달이라도 해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큐티라든가 주일 말씀이라든가 내가 듣고 보니까 이 말씀은 내용이 참 좋다. 특별히 더 와닿는 말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들으면 좋겠다. 그거 카톡으로 복사해가지고 붙여서 상대방에게 주고 이거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인데 이거 좀 들어보면 신앙적으로 도움이 될 거야.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해서 설득시킬 수 없거든. 물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명철을 받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거든.
잘 들었다가 주일이든 큐티든 뭐 어느 것이든 누구를 통해서든 때의 말씀, 약속의 말씀 잘 들었다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또 그런 말씀을 증거해 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잘 귀를 열고 잘 들었다가 이 말씀은 누가 들으면 좋겠다. 그러면 복사해서 쏴줘 버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그런 거 활용하자는 거예요.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아마 제가 보내드리는 것도 잘 안 듣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또 어떤 분은 뭐 이제 나가시기도 하고 뭐 그건 뭐 본인의 자유니까. 저는 신앙적으로 좀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원해서 이제 불러다가 카톡방에다가 이제 불러왔는데 본인이 거부하고 나가면 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나가시는 거지 본인이 거절하는데. 그러나 이왕에 우리가 여기 한 방향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은 내가 듣고 이 말씀이 참 특별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한 연한 번 듣다 보면은 한두 개 그런 것도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걸 퍼날르기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이 시대의 현대판 전도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죠. 왜? 그 결과가 있어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영원토록 비친다.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 6장에서 보면은 종이축이 말리듯이 다 하늘이 따라가고 떠나가고 무화과나무에 선과실 대풍에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다 떨어지는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때 다니엘의 예언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이 역사, 다 떨어질 때 안 떨어지고 오히려 하늘에 높이 떠서 어둠을 밝히고 빛을 비추는 이 역할,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종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나요, 그게? 등불의 세례 요한이 등불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등불이었고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켜서 비추는 등불로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고 빛을 비추는 그 역할을 했어요. 등불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등불 정도가 아니에요. 횃불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빛난다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빛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겁니까? 마지막 때는 그래서요, 신앙이 내려가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신앙은요, 마지막 때 신앙은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높은 차원을 유지해야 됩니다. 점점 더 올라갈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올라가진 못하더라도 그 올라간 그 선을 지키고 있어야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끝난 겁니다. 회복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하는 전도, 말씀을 듣도록 안내하고 인도하는 역할,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오늘 또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요. 7월달 무더위가 점점점 더 극심해지는데 더위도 잘 이겨내시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